감사합니다. 장마 중에 모처럼 또 날씨가 좋아서 또 기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안타깝게도 이 장마철 속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고 또 아까운 생명이 또 돌아가는 일도 또한 있었습니다.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정말 우리는 어느 곳에 서 있든 간에 이곳에 갔다 저곳에 갔다 흔들리는 부초와 같은 존재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날씨가 좋으니 기분 좋은 우리인데 또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또 눈물을 흘리고 계시겠습니까? 그리하여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빨리 복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눈물 흘린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또한 웃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곳에서 주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또한 하나님의 기쁘심과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에 오늘도 예배로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들 비 피해 없으셨죠? 예, 다들 괜찮으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오늘 저녁에 좀 걱정이 많이 됐고요. 오늘 날씨가 좋을 수 있다는 얘기 들어서 내심 좀 깊었습니다. 오늘도 캠프 올 때 별 걱정 없이 올 수 있겠구나 싶기도 했었습로다. 근데 오다 보니까 제가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오는데 낙동강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범람을 해서 제가 늘 이렇게 다니는 그 산책로가 있는데 물에 다 잠겨가지고 정말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위기가 위기인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도 그렇고 모든 것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성도로서 또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또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고요. 혹시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번 주 말씀 같은 경우에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 가지 시험으로 다가오신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고, 들으신 분도 계시고 듣지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두 가지 관점에서 시험이 있다라고 얘기하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어로 표현한다면 테스트 좀 될 것 같아요. 무너짐도 없고 망가짐도 없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훈육하듯 끌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테스트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도에겐 또다시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들이 있죠. 어저께서 저번 주에 저희는 테스트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 템테이션, 우리가 신앙을 하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유혹, 오히려 신앙을 하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는 유혹, 그것을 조금 나누면서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사랑 우리 캠프 선교 지체 여러분, 먼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민이 있으십니까? 혹시나 나에게 지금 크고 작은 고민이 있으시다라는 분은 언제나 그리하듯 저를 보시면서 눈을 두 번만 좀 깜빡거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이 없으신 분이 있으시기도 하고요. 또 고민이 있으신 분도 많으신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만약 고민이 없으시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삶의 고난 가운데도 고민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능히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 더 질문하고 싶어요. 고민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만약 내가 지금 고민이 있든 없든 간에 앞으로 고민이 없는 삶을 살고 싶다면 무엇을 하면 될까요? 제가 최근에 정말 고민 없는 한 분을 만났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자전거를 좀 열심히 탔습니다. 봄에 들어가가지고 한 2-3달 얼마나 자전거를 열심히 탔는지 한 2달 만에 5kg가 빠졌어요. 빠졌는데 딱 3주째 지금 자전거를 못 타니까 다시 5kg가 쪘어요. 요요가 하는지 더 많이 먹고 있는데 빨리 하늘이 좋아져서 자전거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제가 자전거를 한참 탈 때 한 5월이었나 6월이었나 봄 날씨가 따뜻하고 참 좋을 때 제가 늘 가는 길에 노숙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좀 괜찮으실는지 모르겠는데 지나가다 보면 노숙자 한 분이 계세요. 자전거를 타다가 제가 한 번씩 보면서 좀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지나보지만 사실 근심은 저만 하고 있고, 제가 그분을 만나볼 때마다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은 그분이 다 짓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노숙자들도 핸드폰 다 들고 계시고 무한제 요금을 쓰시는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상을 보고 계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나갈 때다 보면 딱 고정된 시간에 고정된 자세로 누워 계시는데 딱 지하철역 밑에 이렇게 이제 지상으로 이렇게 지하철이 지나가는 부분에 밑에 이렇게 딱 누워 계시면 자기만 이렇게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괜찮은 어디서 후원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노숙자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냥 본바를 느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딱 지나가면은 늘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껏 웃고 계십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웃음을 지으시는지, 하루는 제가 지나가다가 그분이 제가 딱 지나가는 타이밍에 너무 행복한 미소를 여러분 아십니까? 입이
입이 다 이렇게 쫙 벌어져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들어누워서 이러고 계시는데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 그날도 제가 여러 가지 환경과 고민과 교회에 대한 근심으로 자전거를 타면서도 걱정하면서 특별히 또 주일날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에 대한 근심으로 달리고 있는데 그분의 미소가 제 머리에 꽂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 시간 넘어 자전거를 달리면서 그분의 미소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저분은 왜 저렇게 행복하신 걸까? 나는 이렇게 내 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근심인데 왜 저분은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올 때도 그분은 변함없는 자세로 한 2시간 넘어 됐는데도 핸드폰을 보고 또다시 그 맑은 미소로 저를 반기시면서 웃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생각했어요. 진짜 금심 없으려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구나. 생각을 다 버리고 내가 사실 고민할 거리 다 버리고 진짜 내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가만히 하고 있으면 진짜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문득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건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 무거운 짐으로부터 주어질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들이 행복을 여러분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족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고 그 짐 때문에 내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를 압니다. 그러나 언제 진짜 행복합니까? 내가 딱 집에 들어갔을 때. 요즘 뭐 여러분의 자녀들 많이 커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저에게 아직 막내는 저를 보고 웃어줍니다. 활짝 웃을 때 그 짜릿한 그 행복감, 아마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기도 하고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행복하려고만 한다면 버리면 되고요. 불교가 얘기하듯 다 끊어내면 되고요. 내 혼자 아무것도 안 하듯이 누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삶을 이끌어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물론 끊임없는 반복 같은 그리고 돌아가는 윤회 같은 생각이 있겠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런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9장에서는 테스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돌발적으로 이런 얘기를 시작해요. 참 독특한 얘기입니다.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서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광야 여정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첫 시작부터 구원에 대한 얘기가 시작돼요.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은 내가 원해서 받은 구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이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실제로 성경은 우리가 죽어 있었다라고 얘기할 때가 더 강렬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도움이나 하나님의 필요성과 내 구원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사람을 통하든 환경을 통하든 여러분이 예수 믿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종살이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찾아왔어요. 그들이 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모세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너희가 고통받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얘기를 먼저 툭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속에 있는 그들에게,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든 무엇이든 구해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점에 모세는 떡하니 그 얘기를 던진 겁니다. 그리고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끌림을 받게 된 거죠. 여태까지는 그들의 주체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모세가 다 보여줬고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얘기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따라간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열어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나가게 해줬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얘기도 합니다. 이 일이 세례였다. 세례가 뭡니까? 죄가 용서받는 일 아닙니까? 이전에 죽어있던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거두절미하고 살려줬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시작돼요. 살려주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 만들어주고 새 백성 삼아주고 나니까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템테이션, 유혹이 왜 시작됩니까?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롯자를 제가 좀 다시 한번 비할 생각 없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그 미소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말 행복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그분이 행복한지 내가 모릅니다. 내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웃는 미소가 나에게 내가 그런 미소를 짓고 싶다는 생각을 투사한 것 뿐입니다. 그분은
그냥 그 삶을 살 뿐이죠. 문제는 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 삶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방향에 치열함과 걱정과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맞이했다는 겁니다. 이 쓰러블의 백성들이 딱 그 순간이 와요.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종으로 살 때는 그냥 종살이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자 주도권이 생기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됐고 무언가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을 깨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성도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왜 귀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함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종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방금 제가 딱 들어왔을 때 우리 집사님 한 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휴가 언제 가시냐 물어봐서 제가 우스갯소리지만은 저는 휴가를 제가 정합니다. 제가 사장이거든요. 전혀 분위기가 개척하고 나서 제가 정할 수 있습니다. 제 휴가를 언제 갈 거냐 생각하면 휴가를 간다기보다는 좀 쉬려고 언제 생각하냐면 지금 저희 교회에 이제 임신을 한 지체가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조금 많이 넘었는데 좀 늦둥이를 가지게 됐어요. 둘째를 가지게 되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제가 뭐 휴가를 가진다면 이 수요일 하루 쉬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뭐 온라인으로 거의 다 진행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쉰다면 아마 수요일 하루 쉬게 되는 건데 그 지체가 이제 우리 저녁에 이제 수요 예배 때 안 빠지고 오시는 분입니다. 늘 이제 지금 또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만 빠지지 않고 오는 분이라 그분이 이번에 11월 달에 출산을 합니다. 그럼 저도 11월 달에 휴가 하겠다고 했어요. 그 전까지 그냥 열심히 성경 공부하다가 딱 출산하고 이제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제가 좀 쉬고 그리고 다시 말씀 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제가 개척을 하고 제 삶에 제가 하나님과 하는 주도권을 쥐고 난 다음에 제 스스로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압니까? 정말 모든 것이 유혹이라는 거예요. 쉬고 싶을 때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개척하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거든요. 그때마다 많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면은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는 고민하는 그 자체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를 쓸 때는 시키는 일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거 해라 하면 이거 하면 되고 그 교육부서 열심히 하라면 하면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제가 알아서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저는 매일이 갈등이고 매일이 걱정입니다. 그러니 노숙자가 누워 계시는 모습 보고 제가 행복한 삶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육체적으로 힘들어서가 아니라 삶 자체에서 내가 고민하고 내가 갈등할 것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면 그만큼 제가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고민하는 거죠. 이게 성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줬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 그냥 세상의 종이 되어 살면 됩니다. 목적은 딱 하나, 부자 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끝납니다. 이게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돈이 목적도 아니죠. 부도 여러분의 가치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여러분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가 고민이 됩니다. 무한한 자유 같지만 실제로는 딱 하나님 한 분을 위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중압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진짜 예수 만나면요 잠을 잘 못 자는 경우도 생긴답니다. 저는 너무 잘 자서 좀 가짜 목사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청교도 신학자들을 살펴보면요 밤에 잠을 못 잤다 하더라고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인데 새벽에도 벌떡 일어나서 내 같은 죄인이 밤에 잠들 때도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오죽하면은 스퍼전 목사님 같은 경우에 십자가 설교를 내가 준비하는데 내 눈물이 끊어진 날이 한 번 있었는가 봅니다. 본인이 울지 못한 적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나 3일간 울었답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사라졌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뒹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자유와 회복은 우리로 더 갈등하게 만들고 더 고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출애굽 시켜줬어요. 사실 타의적이었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타의적이었습니다. 만나를 주시는 것도 자기들이 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시험은 이전에 이집트에서 보았던 죄가 여전히 달콤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이해가 들어집니다. 우상숭배 문제, 그리고 간음의 문제, 삶의 정욕의 문제들이 그들을 걸고 넘어져서 수많은 죽음과 고통이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거죠. 성도는요, 사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울지 모릅니다. 더 치열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눈 한번 싹 감으면 돼요. 회사에서도 여러분이 일을 하시다가 그냥 남들 다 하기 때문에 눈 한번 딱 감고 하면 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탓 안 할 거예요. 그래 안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어느 날 우리가 갈등이 시작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아니까.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고민이 되어지고 갈등이 되어지다 보니 저항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일수록 유혹은 더 강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 받지 않은 유혹이 되고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으로 죽어 있다면 아마 그런 갈등 자체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흘러가면 됩니다. 그냥 회사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다면 갈등할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제 그 이상 그렇게 하지 말자. 하지 말자가 나오셔야 살아있는 겁니다. 뭔가 위기가 찾아와야 신앙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캠프 성교지체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이곳까지 오시면서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갈등이 기쁨입니다. 갈등이 힘입니다. 갈등 없다면 이곳에 그냥 와서 아무 마음 없이 그냥 오셨다면 그것 또한 복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익숙해지고 생활이 되셨으니까. 그러나 그러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의 직원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손잡고 야 오늘 파스타 먹으러 가자. 저는 유혹에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은 다 이기고 오셔서 목사보다 믿음이 좋으신 성도님들이십니다. 수많은 아마 유혹들 가운데 이 자리 지키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입니다. 갈등은 일어나게 돼 있고 갈등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들은 오히려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해내는 빠지지 않는 성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도약임을 깨달아 오늘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함께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10장 13절입니다. 유혹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 유혹을 하나님의 테스트로 인지할 때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결국 유혹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성도에게는 테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이겨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잘못하게 한번 기도하고요. 옳고 식사하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합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물론 물리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싸워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 시간 또 이제 돌아갈까 생각하면 또 마음이 좀 무거우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여러분이 생활하는 삶의 터전에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 있을 줄 모릅니다. 인식을 바꿉시다.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시험을 어떻게 대할 것만 남았다면 여러분 이것을 기쁨으로 기뻐하기 힘드시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당연한 것으로 인지하시고 이겨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인생의 수많은 위험과 위협과 그리고 유혹이 다가오고 있지만 주님 붙잡고 이겨냄을 통하여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더 누릴 수 있는 나의 삶이 시험거리가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험을 밟고 죽게 도약하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주님께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캠프 성교회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들의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이 수요일을 고수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는지도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알고 계셨고 이들은 그 유혹을 다 뿌리치고 이곳까지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 속에 더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캠프 성교회 지체들이 오히려 유혹을 감사함으로 여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도약의 거리로 삼아 주님의 자녀로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그리고 하나님의 소금됨을 드러내는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아무리 닥쳐도 주의 백성은 무너질 수 없으면 오늘 또 고백하오니 오히려 시험을 발판 삼아 뛰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하여 붙잡아 주시며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캠프 성교회 지체들 얼마나 바쁜 직장 생활일 줄 제가 상상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일정 가운데도 주님이 목이 말라 죽게 나가고 싶어 이 자리를 고수하고 지키고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린 지체들이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 어려움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더 커질 수 있도록, 위기가 찾아온다면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 죽게 뛰어가는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함을 통하여 내 삶에 언제나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질 수 있는 그 성도로서의 가장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맛보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께 나아가 주님께 도약하기를 원하는 캠코 선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